네, 오늘 살펴볼 역대기서는 이 사무엘서랑 또 열왕기서랑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대기 사하를 나누어져 있지만 오늘은 역대기서 한 권을 전체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을 쭉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읽다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네, 먼저 역대기의 제목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대 회장, 뭐 역대 담임 목사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역대기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의 전체적 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처음 아담의 족보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 칙령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열왕기서는 분열 왕국,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두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는 역대상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치다가 역대하에서는 분열 왕국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남유다만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과 그것을 기록한 저자 또한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가 학사 에스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맨 마지막에 두 절의 말씀과 또 그 다음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그 에스라의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썼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대기의 특징을 보면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종교적 사건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과 제사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 중에 누가 한 명이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쓰였기에 이 역대기를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시점은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그 모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릭은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근데 이 화폐 단위가 언제 쓰였냐면 BC 515년 이후에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또 화폐가 유통되어지는 그런 기간까지를 고려하면 역대기의 저자 시기는 아마도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는 유대인들의 포로 시기가 끝난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이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 다음에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은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70년이 지난 뒤이니까 BC 516년이 될 것이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릭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유통하기까지는 그 이후에 그 화폐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은 450년에서 400년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역대기는 바로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완전한 나라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나라는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들 안에 생겨났겠죠. 내가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반대로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 차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의 혈통인 유대 왕들의 통치를 기록함으로써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이 역대기를 성경 66권 중에 괜히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부터 9장은 지루할 정도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왔더라. 그리고 마지막 9장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벳시성을 가졌습니다. 흔한 성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벳시성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은 어떤 벳시성을 가지면은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보는 어딘지, 파는 무슨 판지 꼭 물어봅니다. 바로 족보는 그런 겁니다. 강한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이 끝나면 역대상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무엘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부정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또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내용은 역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그 선한 모습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는 없는 긍정적인 내용을 또한 역대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9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자재와 또 기술자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찬양대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흡사한 내용이 이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을 선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겠죠.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 역대상은 다윗 중심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열왕기서와는 달리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약속을 받은 다윗의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다윗 이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이 세워졌으나 그 중에서도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들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내용의 분량을 보면 아사에 대해서는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요아스는 23장 16절에서부터 24장 16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9장에서부터 32장, 요시야는 34장에서부터 35장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 이들은 바로 영적 개혁을 펼쳤던 그런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하 10장에서부터 36장의 내용 중에 거의 70%에 해당하는 그 지면을 이 5명의 왕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영적 개혁을 펼쳤던 왕들이었고 이것은 예배와 영적 활력의 중심지인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이 5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 많은 양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답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쳤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왕들이 영적 개혁 운동을 펼친 것처럼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인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이들, 그 정통성을 가진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제사장들의 역할과 족보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6장, 9장 그리고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이야기와 또한 성전과 또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온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줌과 동시에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전에서의 예배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회복의 장소이며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성전 낙성식이 끝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다 소진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측은히 여기며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긴 치마 같은 옷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달려가면 불편해서 옷을 들쳐 올리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체가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체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수치스러움보다 자신을 다시 찾아온 그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와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떤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3040 세대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을 비롯하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영적 개혁을 펼쳤던 왕들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처럼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본을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대해주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치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 반드시 우리 가정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모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다른 것과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언제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가정이 더욱더 예배하며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